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얼마 전 교회 앞에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바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 말고 그 아래 횡단보도에서 이제 길을 건너려고 그 앞에 서 있는데, 횡단보도 앞에 보면 이게 안전지대처럼 노란색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이제 서 있다 보니까 저도 그 노란선 가까이 가서 제 발이 조금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혼자 서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위험하오니 뒤로 물러나 주십시오. 이런 목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서 주변을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좀 있다가 파란색 신호등으로 바뀌니까 횡단보도를 건너실 때에는 좌우를 살피며 안전을 확인하세요 라는 또 멘트가 나와서 그 소리를 듣고 길을 건넜던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또 그 길을 건너다가 저도 모르게 순간 이 목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알아보니까 이것이 이제 어린이 보호 구역인 스쿨존에 설치된 횡단보도 안전 대기 장치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목소리만 들어서 놀랐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들을 때는 이제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노란선 보도블록 인도 위에 있는 노란선 가까이 가면 이제 센서랑 카메라가 있어서 그런지 그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위험을 알릴 때는 위험 있는 남자 목소리로 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멘트가 좀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엄하게 경고하듯이 위험하오니 뒤로 물러나 주세요. 남자 목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면 이제 여자 목소리로 아주 부드럽게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횡단보도를 건너실 때에는 좌우를 살피며 안전을 확인하세요. 재밌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 이제 장치를 설치해 놓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그러면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도 자칫 길을 벗어날 위험이 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경고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이렇게 잘 안내해서 잘 가라고 권면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때마다 센서가 있어서 우리의 삶을 살피고 우리의 길을 이렇게 안내해주면 참 좋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성경인 거죠.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고 매일 매 순간을 읽어가야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나 또 중요한 인생길 앞에 섰을 때는 반드시 말씀을 읽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걸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친히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든든한 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우리 인생길, 또 우리의 남은 여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또 말씀으로 우리를 때로는 경고하시고 때로는 권면하셔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텐데 그 음성을 잘 듣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6편은 우리 어제 읽은 75편과 함께 큰 위기 가운데, 특별히 아수르의 위기 가운데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이 수많은 전쟁을 했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할 때도 그랬고, 또 주변 나라들이 공격해 올 때도 그랬고, 수없이 많은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시편 75편이나 76편이 특별히 아수르와의 전쟁을 이제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제가 어제 설명을 들었는데 왜 이것이 아수르와의 전쟁이었을까? 다른 전쟁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이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서 가운데 제일 오래된 번역서가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70인역에서 이 시편 76편의 제목을 붙이기를 아수르에 관해 지은 노래, 이렇게 처음에 제목을 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전쟁, 이 어려움의 위기의 배경을 아수르의 침략, 아수르의 전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게 된 겁니다. 아무튼 전쟁은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전쟁은 큰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이 있죠. 그러한 전쟁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76편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있는 소식을 계속해서 듣게 되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시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 함께 전쟁이 멈추어지고 또 전쟁을 통해서 더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76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는데 그 가운데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시인은 하나님이 알려지셨다, 하나님이 드러나셨다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알려지셨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통일 왕국 이후, 다시 말하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유다에게도 알려지고 또 이스라엘에게도 알려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분열되어 있긴 하지만 그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가 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살렘, 우리가 아마 추측해 보면 예루살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고대 명칭입니다. 이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리고 이 부분을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에서도 또한 이렇게 더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마 멜기세덱을 소개할 때 소개된 그 지역이 살렘이라는 지역입니다. 말 그대로 평강, 평화라고 말하는 샬롬에서 유래된 말일 겁니다. 현재도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위치, 같은 위치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불려지게 된 것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에 모시게 되면서 이제 그곳을 이제 정복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고 상징하게 되면서부터 그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한 등장하는 시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시온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시온도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한 언덕 또는 요새를 가리키는 지역명이었는데 다윗의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면서 이제 그 근방이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거룩한 산, 또 주님이 거하시는 곳, 또 하나님의 산성이라는 수식어와 표현들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지역, 또 그런 상징을 가진 말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살렘이나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 알려지신 그 하나님, 그들이 알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살렘, 시온,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곳에 임재하셔서 거기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3절입니다.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끝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쟁하면 매우 무섭고 두려운 일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고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쉽사리 전쟁을 일으키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만약에 하나님과의 전쟁이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은 매우 무서울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피해와 어려움들이 발산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것을 끝내셨다는 겁니다.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주 무서운 사람이나 강력한 사람이 나타나면 싸움을 멈추게 되어 있죠.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더 이상 싸울 용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타나시면 어떠한 전쟁도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아수르, 그 당시 역사적 사건인 아수르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침공해 오려고 하는 그 상황, 그때 그 위기 순간에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들이 아무리 큰 힘과 능력으로 공격해 올지라도 그 전쟁을 끝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7절 8절입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쟁을 끝내셨다 말하고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3절부터 6절 같이 하나님이 멈추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설 수 있겠는가?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면 땅이 그 앞에 잠잠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내신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그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그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좀 해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조금 놓고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는데, 시인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는데 그 노여움을 한번 바라실 때 그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는가.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무섭고 두렵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10절에 보면 노여움이 두 번 등장하죠. 앞에 있는 노여움은 사람들의 노여움이고요, 뒤에 있는 노여움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읽기가 어려울 텐데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분노는 주님의 영광을 더할 뿐이요 그 분노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주님께서 허리띠처럼 묶어 버릴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의 분노 때문에, 노여움 때문에 전쟁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을 하나님이 끝내시고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렇게 전쟁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을 다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노여움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분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악행을 저질러서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 전쟁을 막으시고 그들을 물리치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남은 노여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남은 노여움까지 쏟아 부으시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남은 노여움을 멈추신다,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그 분노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허리에 띠처럼 묶으신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그 노를 바라지 않으시고 멈추신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곰곰이 이것 또한 은혜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 남은 노여움까지 쏟아 부으시는 것,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그 노여움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아까 표현대로라면 땅이 두려워서 잠잠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남은 노여움을 거두시고 금하시고 참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한 우리들이죠.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실 때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노여움을 바라시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들일 텐데 하나님이 그 노여움을 참고 거두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노여움을 거두시고 참으시는 그 마음, 그 은혜를 이 새벽에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또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들도 가끔 노여움이 커서 자녀들에게 그 노여움을 참지 못하고 풀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때 그 노여움을 참아내는 것이 자녀들에게 베푸는 사랑이요 은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노여움을 거두시고 금하시고 참아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벽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좀 철저하게 좀 점검하고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노여움을 쏟아내지 않으시는 것,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그것이 은혜이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셔서 살게 하신 것, 이것이 참 귀하구나라는 것을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라기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또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그들, 악한 그들이지만 그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노여움을 멈추셔서 그들에게 구원할 기회,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회 또 은혜를 입은 자임을 깨닫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또 우리 남은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 가까이 계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끄시고 돌보아 주시며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살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고난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이들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노여움을 바라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터인데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이 노여움을 바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그 노여움을 거두시고 그 노여움을 참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삶의 기회, 은혜의 기회들을 허락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악한 이들도 돌이킬 수 있도록 죄인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악한 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깨어 있어 우리의 삶을 잘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아버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더 신실하게, 더 거룩하게 또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5월을 시작하며 또 5월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고 또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하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5월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도남동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 또 믿음의 식구들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며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또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